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흐린 날에는 말끝을 좀 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깔아앉은 마음을 말끝을 올리면서 샬롬 올릴 때 우리의 마음도 상쾌함과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어둠 가득하고 절망 가득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시어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불순종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 대림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림절이고 다른 하나는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대림절을 가리켜서 겨울철의 사순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이 대림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무슨 일 때문에 가나 보니까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마리아 만나러 간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성경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 갈릴리 나사렛은 알려지지 않은 아주 저 촌구석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기 북쪽의 촌구석 갈릴리 근처에 나사렛에 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4km, 버스로는 2시간가량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참 작은 동네예요. 건물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게 되면 첫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그곳에 가만 들어가게 되면 약 반지하 정도 되는 곳에 자그마한 동굴처럼 아주 오래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마리아의 생가입니다.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 수태를 고지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보니까 전체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어디랑 비슷해요? 우리 목감동이랑 똑같아요. 우리 목감동도 한 5만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수태고지 기념교회를 가니까 큰 관광버스를 타고 갔는데 주차장도 없어요. 그래서 차에 있던 관광객들을 다 내리고 기사는 관광버스 끌고 시외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곳에 지금은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곳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근방 이 나사렛까지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사렛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더라. 그곳을 가서 두 눈을 보게 되면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원래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아주 촌구석의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수태고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게 되면 목민교회라고, 신정동에 목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회장을 하셨던 김동현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이신데, 한 번은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김동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신정동에 목회하러 가실 때까지만 해도 신정동은 서울에서 가장 변두리,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신정동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40년 전에 그곳으로 갈 때는 내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해야 되겠다, 복지 사역을 하려고 그 땅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한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정동 가까운 곳에 목감 신도시가 아니라 목동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목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신정동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에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신정동이 갑자기 부자 동네로 바뀌어지고 중산층에 사는 동네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민교회도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다니는 아주 변두리의 작은 교회였었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부자 동네가 되니까 이젠 목민교회도 우리 교단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림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하고 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가지라 그래요.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자리로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헐벗고 의지할 곳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 내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낮은 곳으로, 헐벗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그곳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저 높은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의 은혜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인사를 듣고 어때요?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을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타라소라는 것만 다른 말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타라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이럴 만큼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3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남자와 눈 마주친 적도 없고 손잡아 본 적도 없는 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게 되면요, 마리아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처녀는 임신할 수가 없는데요,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되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가능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있어도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없다고 우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신문 인터넷을 보면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10년간 누워 지낸 환자 약 바꾸고 일주일 만에 일어나다라는 기사였어요. 신기해가지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주인공인 A양, 한 21살이 됐는데 지금은 3살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까치발로 다니면서 장애 증상이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가니까 진단하기를 뇌성마비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큰 병원도 가고 작은 병원도 가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려진 진단이 무엇이냐? 뇌병변장애 1급. 결국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13년 동안 포기하면서 지낸 거예요.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이제 일어날 수 없다고 13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뇌병변장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물리치료사의 소견을 듣고 모든 의사들이 그 환자 소녀의 MRI 사진을 다시 한번 판독합니다. 정확하게 판독한 결과 증상은 뇌성마비와 비슷한데 이것은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이상. 너무나 길지요. 일명 세가와병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가와병이라고 하는데, 이 세가와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성장 과정 중에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약물을 조금만 소량만 투여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병이 이 세가와병이라는 겁니다. 병원의 처방대로 A양에게 일주일가량 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 소녀가 나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이제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3년 동안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나는 뇌병변장애야, 장애 등급 받아서 걸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단 일주일 만에 약을 먹고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진단받은 분이 계세요. 그 의사가 진단할 때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판독을 해보니까 6개월밖에 못 살겠는데요. 그런데 그 권사님 지금 1년 넘게 살아계시고 치료까지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더래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 이상도 지금 건강해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질병이고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이거는 못 고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를 찾아가면 이것은 간단한 처방, 시술로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의사에 따라서 가능과 불가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역사가 그래요.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도 보세요. 하늘의 달과 해가 멈춘 적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하늘의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기도 했어요.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된 것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으로는 다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림절의 은혜는 13년 전에 내가 정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나는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걷게 하시는 것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나는 6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3년이 10년이 되는 것이 대림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건강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습니까? 대림절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이 대림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실 때 절망이, 그리고 모든 자포자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마리아가 주가 돼서 뭔가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나오지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흐뭇하셔서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하셔서 한숨과 탄식이 나오시겠습니까? 사실은요, 노아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과 한숨만 나오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노아만 바라보면 마음이 흐뭇해지시는 거예요. 노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참 잘 지었다. 그러니까 그를 특별히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골칫덩어리가 됐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개라 그랬어요. 강아지, 애완동물.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무식하다 그럽니다. 반려동물, 반려견이라는 것은요 이제 단순히 애완견, 장난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려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견을요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어느 집은 동생이다, 어느 집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랑과 대우를 받는 반려견이 있어요. 누구 집인지 아십니까? 우리 나금만 집사님 가정의 반려견만큼 제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반려견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집의 반려견은요 줄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가정의 반려견은 유모차에 주인이 태우고 다닙니다. 아니 죄송해요, 한마디만 쓸게요. 개 주제에 사람을 모시고 다녀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집사님 가정의 반려견은요 주인이 모시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아마도 어떤 동네에 있는 반려견들을 생각하기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저 반려견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호강하며 살아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례가 나서 저기 경남에 있는 함양까지 가다가 차 안에서 우연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나금만 집사님께서 그때는 강아지를 끌고 목줄에 끌고 산책을 갔는데 뒤에서 다가오는 차를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못 봤는데 강아지는 본 거예요. 멍멍 짖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만 주인 대신 반려견이 자동차의 바퀴 밑으로 깔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급히 강아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허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두 뒷다리는 수술을 해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데 차라리 안락사시키십시오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생각에 주인을 대신하여, 그렇지 않았으면 주인이 차에 치여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을 텐데 주인을 대신하여 허리를 다치고 주인을 대신하여 두 다리를 잃어버린 이 반려견을 포기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선택하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달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이 흐리거나 맑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유모차에, 걸을 수 없으니까 유모차에 그 반려견을 모시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일 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사랑스럽게 반려견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그 개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니까요 어디든지 내 몸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반려견이 주인에게 택함을 받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인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2달이 잃었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은혜는 평안함의 은혜예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평생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게 되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대림절의 참된 평화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의 은혜 주실 때 낮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내려가라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겠다 말씀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림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면되고 소외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시골 촌구석에 하나님 마리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셨고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날마다 깨어지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이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요,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모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2번째 주일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임하신 대림절의 은혜가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가 높은 곳으로, 부유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낮은 곳으로, 멸시받는 곳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대림절의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가능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자포자기한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능을 믿으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